호세아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은 언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7절부터 10절까지는 쓸모없는 그릇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 단락은 범죄의 도구가 된 제단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 입으로 나팔을 불라는 이 간결한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근동 사회에서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주로 두 가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상황에서 적국의 침략을 알리는 이 경보로서 전투에 임하라는 바로 소집 명령입니다. 둘째는 종교 제의에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그런 호출 소리였습니다. 문맥상 여기 뿔나팔 소리는 이 둘 다와 관련된 심판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실행에 대한 은유로서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 위를 덮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대항해서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이 인과적인 관계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독수리의 은유는 적국의 갑작스러운 침략을 빗대어 말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방 민족의 지금 침략을 성전 위를 활공하는 독수리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실행하는 그런 중심부, 심장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부정당하고 심판의 시작점이 바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 율법이죠. 그것이 실행되지 않은 예배 장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백성이 각자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을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앞서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 수반되는 지식으로서 언약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른 삶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한 것, 3절 말씀에 선한 것을 거절했으니 원수가 그를 추적할 것이라는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선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그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국의 침략을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의 결말은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의로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거짓 경건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은 선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아는 지식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부르면 달려와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마치 진이처럼 편리한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잘못된 지식은 이 언약 백성의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외면한 반쪽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으면서도 자신들은 언약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언약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백성들에게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니라. 언약과 토라를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죄는 왕정, 권력자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은 모르는 바이고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제작했으나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셨습니다. 왕정과 우상을 연결하는 직접 원인은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음모와 시해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의 그런 권력 쟁탈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인간 왕을 원했던 것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정치적인 반역 행위이면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의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런 제국과의 정치적인 동맹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 제작은 인간의 탐욕을 그리고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 둘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지금 부르면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향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단과 그리고 베델에서 숭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제작한 그 물건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송아지의 조각품일까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송아지로 조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다음으로 인간들이 가장 많이 숭배되는 형상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형태가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해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그들에게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맺더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바람과 광풍을 심고 거두는 자연적인 현상을 빗대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광풍으로 응답하는 시기에 바로 재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 이미지는 씨앗을 분명히 심지만 곡식이 되지 못하는 자연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 우상을 제작한 것은 풍요로운 소출과 그리고 번성에 대한 그들의 욕심이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은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설령 줄기에서 알곡을 거둔다 한들 그것은 이방인들이 모조리 삼켜버릴 거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열국을 비추는 등불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언약의 동반자,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국가들 사이에서 무용지물,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에서 분리되어서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이제는 아시리아로 올라갈 것이고, 에브라임이 애인들에게 값을 치르고 제 몸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과 대신들이 이방 나라와 지금 조약을 맺고 바친 곡물은 마치 창녀가 화대처럼 묘사한 것으로서 국가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외교 정치에서 품위를 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애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허상에 눈이 멀어서 몸을 파는 음행 은유에 지금 빗다는 맹렬한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곡물을 바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쇠약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물을 바쳐서라도 이 강대국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 왕과 이방 나라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왕위는 모반과 반역으로서, 또한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정변으로 차지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송아지를 또한 부수어서 수확도 그리고 보호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조공을 바쳐서라도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바람을 씹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헛된 일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동맹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광풍에 흩어질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존귀와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용도 폐기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 단락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타락한 이 희생 제사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통치 시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흥기, 전성기였고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바른기였습니다. 또한 함께 이런 희생 제사와 이 건축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제의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휩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언자가 지금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것들은 모두 다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죄가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속죄하기 위한 제단들이 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어이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이웃 나라에 의해서 농락하게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 수만 가지의 율법을 써 주었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그저 이것을 지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것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생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왜 이상한 것이 되었을까요? 수만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교육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도살한 고기를 선물로 바치고 먹을지라도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패악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최종 형벌은
이 노예적 삶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정체성의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출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흩어져 유린당하는 바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근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고 왕궁들을 건축한 것이고, 유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견고한 도시들을 건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도시들에게 불을 내리고 불이 된 그 요새들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건축과 도시의 증가는 문화 발전이라는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을 낳았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이 견고한 도시들은 문명화의 그리고 발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들의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 고발의 대상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제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선을 버리고 이 제의적인 경건의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희생 제사와 제단으로 언약과 율법을 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처에 이런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세탁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그들의 악을 은폐하는 수단으로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제의를 통한 이런 기만에는 그들이 굉장히 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려 보낸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자신들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로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의지하는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르침인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의적이고 이 경건의 모양으로서 그들이 불의와 불법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 신앙 고백에 합당한 우리 삶에서 실천과 행함이 동반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많이 드리기만 하고, 그리고 제단을 많이 쌓기만 하고 수많은 그런 제물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고, 그 많이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만 가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만큼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얼마나 처참했던지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그런 율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런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